목사님께서 분위기를 잡아놓으셔가지고 분위기상은 제가 막 펑펑 울면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잘 견뎌야 되는데요. 어제부터 위기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예배부터. 근데 잘 견뎠는데 이 순간만 잘 버티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샤론 찬양 때 찬양이 날로 갈수록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 방송 기술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실력이 늘어나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화면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입을 크게 안 벌리시는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답게, 떠나는 마당이라서 그렇게 들리나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창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개인적으로 비창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청년들은 제 별명을 알고 있으면 제가 청승대마왕이거든요. 청성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늘 그런 질문들이 올 때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역시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훌륭하십니다. 인정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인정받는 것에서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인정받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반대말은 뭡니까? 인정받지 못한다, 무시당한다,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나의 능력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내가 배제되었을 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 상실감들, 이러한 일들로 교회에 이런저런 또 많은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만큼 또 불행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배 잘 드리고 그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라니까 하고, 물론 힘든 와중에서도 잘 정성껏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성경이 한결같이 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이 빈자리를 수많은 사람들로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를 해서 채우는 가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것. 그것을 진실로 믿고 그 믿는 만큼 내가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브라함의 왜 인생은 이렇게 기구한지 시험을 또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아브라함을 놀리거나 아브라함 너 몇 점 맞는지 보자 이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이 시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단어적인 해석을 먼저 드리자면 어떤 일을 꾀거나 유혹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의 그 시험은 마치 다른 성경에서 마치 군인이 갑옷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갑옷의 튼튼함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 뭐 이러한 내용의 시험이라고 대충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바로 그 산, 일러준 바로 그 산에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 의하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바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는 우리는 그 무게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얻겠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장성하는 그 과정 속에 젖먹이 어린 아이부터 장성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성과 사랑을 쏟았을지는 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존재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의 또 해결해 주심을 믿고 이삭을 바쳤어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할 채비를 해서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명령을 듣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과연 잠을 어떻게 잤을까? 아마 잠을 잤을까요? 밤새 뒤척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드디어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할렐루야, 이제 이삭 죽이는 거야. 이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그 기분이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그 길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났는데 잔인하게도 그 여정은 빨리 가서 그냥 어떻게든 좀 죽여버리고 빨리 그냥 하면 되는데 3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내가 이삭을 죽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의 귀한 상급을 주실 거야 하는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갔을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드디어 하나님께 바쳐 드립니다. 바로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바로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그러한 말로 아브라함을 지지합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습니다. 이 말 뜻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십니까? 라는 그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나타나셔서, 자, 너는 바로 너의 아버지의 집, 너의 친척이 있는 바로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알려줄 바로 그곳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란에서 떠날 때가 나이가 75세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처럼 그냥 어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그 두렵고 힘든 그 길을 가는 그 여정,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씨로 너에게 나는 자로 내가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야.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바로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그 밤에 밤하늘에 데리고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대체 얼마만큼 우리가 더 하나님께 우리의 무언가를 드려야, 무언가를 바쳐야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인정해 주실까? 제가 울지 않으니까 다른 데서 뭔가가 우는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진지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제가 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숨 걸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받아주지 않으셨을까? 늘 저는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내 건강이 연약해서 내 마음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바, 원하는 바를 순종해서 잘 하고 싶기도 하고 하는데 몸이 연약해서 이런 것 저런 것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아마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마음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것을 알고 계신가? 이 충북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초창기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 천막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초를 서기 위해서 가족들 다 잠드는 바로 그때에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자녀들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기도로 순번을 세워가셨던 분들도 있었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저런 내 가진 그 물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기꺼이 내드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갔던 바로 그 충북교회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라는 우리 하나님의 인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당했던 시험의 본질은 아브라함이 오늘 신앙의 점수가 몇 점인가에 대한 그런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험의 본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배우는 것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것 하나님께 아무 말 없이 순종하여 고스란히 돌려드리는 바로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어쩌면 우리들 역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을 죽음과도 같은 그 행위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줄 모릅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죽인다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도, 어쩌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 내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에,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래도 어쩌면 좀 더 쉽게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걸 기꺼이 했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막으시고 이미 준비된 그 양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지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그 수많은 짐들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시험들, 고난들을 헤쳐나가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로 듣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 힘든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헤쳐나오시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아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또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어쩌면 시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들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내가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친척이 머물고 있는 나의 든든한 뒷배경을 다 내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길을 떠나야 하는 그 여정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또 그것은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해서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보듬는 그 무언가의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긴 시간, 긴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시험들, 일들, 고난들을 통해서 승리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바로 그 믿음의 모습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것은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에만 눈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소망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구원의 그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신분에 내가 세상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구분되는 이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를 알기 전에는, 주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움켜쥐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그 움켜쥔 손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걸 성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할 정도로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도 우리는 다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신 그 구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내가 잘못할 때 놓쳐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할 때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그러한 기쁨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미 그러한 것들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해석해 나가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어떤 시험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점수가 몇 점 아니라 드디어 내가 여기까지 이끌고 인도하고 훈련시킨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자리, 바로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의 사건에서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삭이 바로 들어서게 되죠. 놀라운 것은 이삭은 아무런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마치 미친 것 같았던 자기 아버지에 이끌려서 번제당할 뻔했던, 죽임당할 뻔했던 바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뭔가 삶의 치열한 드라마틱한 그런 극적인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이삭은 바로 이 아버지와 이 단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실 것 같은 바로 우리 아버지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구나.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도저히 어떻게 인간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이삭은 바로 그 순간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역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서 계속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이어주는 바로 가교 역할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긴장하시고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너무 자신 있으신 거 아닙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된다니까. 기필코 아멘을 하시는 이 믿음의 고집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믿으십니까? 네, 정말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내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을까? 단순한 그런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 그 길에 순종하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나의 믿음이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대신방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대신방 가면 가정마다 기도는 건강입니다. 어쩌면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교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더 어떠한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고 싶은 일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당신 혼자서 이렇게 해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시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던 거죠.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는 요 대목이 나옵니다. 왜 떠나시느냐?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 떠나셨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당당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또 이 양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또 내 마음 알고 싶으시구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쨌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시험하심에 기꺼이 이삭을 내어드렸고 그 내어드림은 정말 본인의 그 마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알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견딘 것 같습니다. 잘 견디려고 많이 그랬는데 죄송한 거는 사랑만 받고 떠나가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또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또 손길이 역사하심이 또 더 좋은 분을 통해서 이 충북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부족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어려움이나 힘듦을 경험했던 분이 있으시다면 또 너그레 용서해 주시고, 아무튼 정말 부족해서 그 부족한 사람에게 원래 더 많은 사랑을 쏟으시기 때문에 저한테 쏟으셨던 것 아마
10분의 1만 새로 오시는 분에게 쏟으셔도 성자라 칭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충북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구나,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해 주시는 그 또 인정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또 당당히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인정받기까지 그가 겪어왔던 그 시간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많은 고난들, 시험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해서 외롭고 가슴 아리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셨을 겁니다. 부디 우리 주님 그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쏟는 그 전심을 우리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해 주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또 느껴지고 발견되어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힘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세상의 것에 시선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들 힘차게 나아가고자 하니, 성령께서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